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성경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은 사람들의 별 문제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도덕적 내용들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강한 거부감을 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말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살아나다니. 이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런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다 빼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성경이나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그것은 뼈대가 없는 건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몸을 이고 저렇게 다 만져보고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암 초기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기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거부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소리 들었을 때 기쁘지 않죠.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나 기쁘지 않고 거부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쁘지 않고 거부감이 생긴다 해서 병원도 찾아가지 않고 약도 안 먹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의 큰 진리의 두 기둥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지요. 예,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기둥 중에 오늘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지고 내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금요일날 오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절망의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을 그때에 그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조심조심 찾아왔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본 것은 뭡니까?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사신 주님이에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임해서 지진이 나는과 동시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매장 풍습은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밖에는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난 분들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인가요? 사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을 좀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의 출발선에 서서 여기 땅 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주님을 빨리 만나. 신앙도 쑥쑥 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갈급함의 차이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의 차이. 예? 주님에 대한 사모함의 이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빨리빨리 성숙해 갑니다. 예? 뭐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거리가 멀든지 뭐 가깝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사모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죠.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매장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요? 영으로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해 설교의 대가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추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만난 것처럼 좀 주님을 사모하고 찾기를 갈급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기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 보십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접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7절 보니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아마 땀범벅이 됐겠죠. 그렇게 된 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제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만으로도 족한데 직접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천사가 명령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내면적으로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나는 모시고 살아간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좀 의심스럽습니까? 확정이 되질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금 주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십시오. 만나야 돼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만났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부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 자체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재미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면 맨발로 땅 밟는 그 장소가 있다. 거기에 좀 나와서 땅을 좀 밟아봐라. 그러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갖고 있는 질병이 다 낫는다. 자기는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여기 다 아팠는데 그 땅 밟기 하는 동안에 그 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또 기가 조금 팔랑깁니다. 이렇게 팔랑팔랑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냥 갔어요 또. 가가지고 자기도 또 해봤어요 이렇게. 땅 밟기. 한 며칠 하고 나더니 지금 한 2, 3일 했나 모르겠어요. 몸이 좋아졌다고.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 뭔 얘기 한다고요? 땅 밟기. 땅 밟기 하니까 어떻게 됐다 내 몸이? 내 몸이 좋아졌다고. 만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민경 고사도 데리고 가고 이 명예권사도 데리고 가고 오전에 그저기는 저기 어문조 권사까지 또 데리고 항토길까지 갔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몸이 변화되고 그게 확신이 오니까 뭐하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입을 열면 뭐가 해? 땅 밟게 해야 돼. 땅 밟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론 땅 밟게 해야 된다는 것도 놔야 되겠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다면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뭐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가운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왜 생명이 넘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단이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죄값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공고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 죄사함을 받는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냥 너 죄 없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정적 표현이 소극적 표현이 죄사함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영생을 주심. 예?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저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런 차원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야. 근데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물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신천 신지가 열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며 살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을까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만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입을 열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어. 말할 수밖에 없어. 예? 그리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또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전하고 친지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동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우리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가난해져요.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뭐 하기가 좋으냐면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하고 낮아져 있거든요. 이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전하되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덧든지 아니 덧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했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오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좀 그대로 놔두실 것이고 어쨌든 간에 추수할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덧던지 아니 덧던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길 한 모퉁이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아무도 자기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낙심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났죠. 그러다가 한 1, 2년 후에 우연찮게 다시금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복음 전했던 장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자기가 섰던 자리에 서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예전에 이 모퉁이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전해주는 그 복음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 노인이 안 계셔서 아마 그 노인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노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청년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나는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놀랍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되 신실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사모함으로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사모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그분을 증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요동없이 믿어야 합니다. 11절 이하 15절. 제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 부활로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 파수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작을 꾸몄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기로 한 것이죠.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유언비어를 이렇게 하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한 것이죠. 주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뭘 했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한 교수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신학적으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부활을 안 믿어요. 거꾸로 그 신학교대학에 홍종수 교수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똑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들입니다. 신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누가 안 믿는다고요?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건 이해가 가요.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초신자들이 좀 긴가민가한 거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아무데나 막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이단은 당연히 가면 안 되지. 이단 그러면 통일교, 하나님교회 이런 거 다 이단이죠. 이단은 당연히 가면 안 되고,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막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변선한 홍종수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라나서 목사가 되면 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은 없다는 것이 가르쳐졌는데 그걸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뭘만 그러면 부활할 때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 속에 부활한다는 얘기야. 예? 우리는 뭐 어떻게 부활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육체적 부활을 믿는데 육체적 부활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 자라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당연히 배운 대로 또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진리를 가지고 아주 다퉈야 돼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는지. 사탄은 오늘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거짓말들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부활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는 아니죠. 우리 육체는 어때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끼고 꾸질꾸질한 그런 육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한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예? 시공간에 제한받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서워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문 두드리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야. 그냥 총 나타나서 평안하뇨. 그리고 말씀 나누고, 믿지 못하니까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좀 가져오라서 잡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또 사라지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요. 변해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안산에 있으면 서울에 있을 수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못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해.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이 달라.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런 영생을 얻고 완전히 누리고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사단이 그럴듯한 말로 우리 길을 이렇게 한다 할게 되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예. 미얀마 선교사로 떠난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드슨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미얀마 가서, 미얀마 지금 어디입니까? 옛날에 버마죠. 버마 지금 미얀마. 6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한 영혼도 구하지 못했어. 그럼 대부분 다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함이 없었어. 예? 열매가 거치지 않을 따지더라도 그도 추수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하루하루 요디부동하는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나중에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 선교사에 보게 되면 그분의 전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문이 좀 깨지고 지붕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수리해서 살 수 있죠. 근데 집에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 기초가 흔들리면 거기 못 삽니다. 잘못하면 집이 무너지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다시 져야 돼.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집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점검해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요동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에 대한 어떤 현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요동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